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넷째 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경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저희에게 회개할 사연만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육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높은 잘못된 잣대와 기준으로 형제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회개할 사연만 가득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위협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신의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존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그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 최악의 국토훼손과 인명살상의 고통 속에 잠겨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상남북도를 핥히고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을 잃은 유가족과 이재민들의 슬픔을 달래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하게 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좌절을 하나님 뜻가운데서 다스려 주시고 무너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남북분단 그 질곡의 80년 세월 동안 우리의 가슴에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이념과 사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퇴색된 이념이 아닌 간절한 믿음만을 대물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나라와 민족 간 갈등과 종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전쟁과 다툼이 멈춰지고 피해져진 그 땅들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엄청난 강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미얀마를 비롯하여 글로벌 기후재앙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수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70년 전에 세우신 실명의용촌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70년도 수의동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내일의 세대를 양육하여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승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성재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란 말은 현실이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맞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에 맞는 부합되는 진리가 과연 존재할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동의하는 그러한 법칙, 사실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주전 5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학파의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지식인들이었고 사병과 토론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 주장이 바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규범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주장은 상대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대주의 역시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에 기초합니다. 이 상대주의가 인간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 좀 포용적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줍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고를 가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대주의에는 결정적인 폐단이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으니 진리를 추구하고픈 마음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창세기 3장이 떠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절대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강교한 이 뱀, 마귀가 나타나 하와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적 진리가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죽는 존재로 추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대주의가 사람들에게 참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인다.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어. 오히려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라는 말로 이 사람들을 유혹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확 밀어버리는 아주 강교한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대주의가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착하게 산 사람도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상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교회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정말 헛수고요, 시간 낭비가 됩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고신대 석자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종교의 특징 자체가 절대성이다. 종교의 절대성이 없어지면 종교는 없어진다. 만약에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얼마 안 가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창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동의와 무관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이 볼 때 참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외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적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셨으니 좀 더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진리라고 동의하시는 이 말씀을 일주일에 과연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하실 때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않을까요? 사느라 바빠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많이들 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바쁜데 우리가 스마트폰은 일주일에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TV는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뉴스는 챙겨봅니다. 사느라 바빠서라는 변명보다 좀 더 솔직하게 답한다면, 말씀 읽어도 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더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원체 유튜브가 좋아서 본인만 원한다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분들 도움을 받아 성경을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열정까지는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서 읽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연예 대상을 2번이나 탔던 개그맨이 한 분 있습니다. 2005년도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유명한 책들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책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중요한 삶의 원칙이 이런 것들인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쫓아가라.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나만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 원칙을 바로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 지금 성경 말씀보다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책을 통한 깨달음인데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 2012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하루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성경책은 왜 안 읽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참 비슷한 이유입니다. 읽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읽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 말씀 사경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을 읽다 작심하고 통독을 해야겠다 싶어서 신약 성경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성경의 깊이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먼저 잡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잡고 한 장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참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르다. 일반 서적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읽었던 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갈 방향을 보여주고 참으로 내 삶의 빛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에 관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하듯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는 없다는 거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유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서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갈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설교 중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라고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약간의 비웃음이 얼굴에 비칩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시간 통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진리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당시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오늘날과 비슷했던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도 참 많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에게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발 사람을 보내어 제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처럼 이곳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냉혹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경력을 쌓아가며 나중에는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과학학술지에 약 150여 편 되는 논문을 실을 정도로,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는 200회 이상을 발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당연히 영혼, 천국, 지옥을 믿을 리 만무합니다. 죽음 직전에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직전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료 의사들까지 치료를 중단하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는데,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임사체험, 즉 사후 세계에 대한 체험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영혼, 사후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자신이 주장했던 과학적 정설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책을 써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20주간 연속 1위에 머물렀습니다. 온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책들이 사후세계를 거부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상당히 포용적인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께 반문하고 싶은데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죠. 조금 돌려서 질문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하기를 이분이 말과 행동이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생각조차 100%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루에 딱 한 번 좀 불평의 마음 또는 미움의 마음을 딱 한 번 가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한 달이면 이분이 몇 번 나쁜 생각을 한 겁니까? 30번이 되겠습니다. 1년이면 360번. 아이고, 어르신들 수학을 엄청 잘하시네요. 10년이면 3,600번. 다음 거는 어렵겠지만 80년을 산다고 하면 28,800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니 정상 참작해서 무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드리는 다음 질문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오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선한 삶으로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악합니다.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딱 한 길만 있으니까 싫답니다. 다른 길도 또 열어달라고, 다른 길도 만들어 달랍니다. 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싫다는 말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한 분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터주었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그 길을 자신의 피를 흘리며 열어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딴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참 하찮게 여기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 행동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진리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이 진리를 외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 살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배타적인 겁니까? 그것이 독선적인 겁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로 와야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과연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더 외치고 더 알리고 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존재임을, 절대적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더 찬양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생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뿌리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시라도 감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 가정 하는 모든 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하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마을 모임 강평에 1차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이 지킴이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권사회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바울 전도대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오시면 함께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이 3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 남은 교육 절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시 30분에 출발하고 점심도 제공됩니다. 우이천을 걸을 계획인데요. 걷는 동안 개인별 또는 소모임별, 단체별, 가족별, 마을 모임별, 교구별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되어 있는 다가와 차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도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